오늘은 하나된 초대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453년에 역사의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그 당시에 세계 교회의 본부격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떠다 놓으면 그 물이 성수라 이렇게 이제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물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그 성수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물인데 여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었다. 이것이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파리가 오히려 성수에 들어가서 성화된 것이냐,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이냐라고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고민으로 끝나질 않고 파벌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수 오염파가 생기고 또 파리 성화파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웃기는 일인데, 이 성직자들이 골똘하게 자꾸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분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데모하는 거 보니까 옳고 그름이 이제 없어요. 너 어느 쪽이야? 뭐 집안에서 멱살 잡고 쌈날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성을 잃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더라면 좋았는데, 그해 1453년이 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침략해가지고 그 기독교가 거기서 멸망을 했다는 해예요. 그러니까 왜 멸망했을까, 우리는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교회 지도자가 따지고 앉아있을 때 밖에서 엉뚱한 회교의 세력들이 강대해져가지고 바로 그 기독교의 본부격인 세계 최고의 제국을,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잠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시작됐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하나 됩니다. 복음은 왕성하게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이비 복음이 들어와요. 바리새파, 율법의 아주 극성분자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율법도 버릴 수가 없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은 율법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했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똑같이 장로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도 바울이 먼저 손을 씁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본부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뜻을 물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처음으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오늘날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이런 분열은 한국교회 세계에서 유례없는 가장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파가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같은 교파 안에서도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도 수십 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도 지금도 처음 듣는 그런 교파 이름이 있어요.
뭐 무슨 교회하고 무슨 측 그러는데 그 측을 처음 들어봐요, 저도. 하도 많아가지고.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교파와 교단, 신학, 어느 지도자. 어찌 성경에 복음밖에 없어야 될 이 교계가 어째 이렇게 많은 분파가 생겨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하나 된 원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고 내일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무교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원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의 뜻대로 하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첫 단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뜻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는 바로 야고보 의장으로부터 베드로 사도들 여러 사도들로부터 또 해외 선교사로 온 대표들로부터 또 거기에 모여있는 원로 장로들로부터 다 모두가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복음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성을 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길러서 그것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제자들 힘만으로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예 직접 영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해주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복음이 왕성해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일이고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쓰임받았을 뿐이고 그 완악했던 영혼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서 세계로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일로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사탄은 비슷하면서도 끝이 다른 거를 꼭 같이 비슷하게 섞어서 말을 해요. 율법과 복음을 함께 믿고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야, 두 가지 다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킬 힘이 없어서 법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찔른다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이 법도 지키지 못했고 저 법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나는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고 이에 그 율법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다 율법을 지켜서 완성하시고 너희들을 믿기만 해라.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앞에 토해놓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외쳤더니 외친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표적을 일으켜 주셔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 권능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한 번 설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일어날 때 나에게 개별적으로 또 명령하시기를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이방인으로 취급되던 그곳에 빌립 집사가 돌아다니며 전도했더니 그 성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졌다. 너 가서 그곳에 가서 확인하고 성령을 부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요한과 함께 가서 정말 확인해 보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안수를 하자 예루살렘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베드로 보고 성령께서 너 저 가이사랴 여기 온 사람들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따라가서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정말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원수 같은 로마 사람들인데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의 성령이나 사마리아의 성령이나 로마 사람의 성령이나 똑같이 주시는데 우리가 뭘 더 말할 필요가 있냐. 그러자 야고보 원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을 구원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 이미 그 말씀 다 주셨는데 지금 성취된 거다 하면서 예를 들어 아모스 9장 말씀을 야고보가 증거합니다. 그 말씀 뭐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새로 일으키리니. 그것은 다윗의 나라 유다가 아니에요. 다윗을 메시아의 왕권의 중간 시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대인만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찾아올 거고 내 백성으로 다 삼을 거다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제 성취됐지 않냐.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했더니 똑같이 복음 믿고 성령 받고 교회 세워지고 지도자들까지 세워놨지 않냐. 이 결과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우리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오래전 섭리가 계셨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 증거가 있었고 성령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확신 주셔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의 역할이 뭐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는 사람들의 생각, 이것이 자꾸 앞장서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의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고 복음만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현장이 돼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람 냄새가 자꾸 나고 사람 말이 자꾸 나오면 복음은 쇠퇴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기를 원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어떤 달콤한 말을 듣고 위로받고 싶어 나왔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앞에 21절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22절부터 27절, 지도자들이 화합하여 하나 되었다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나 되게 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 돼서 모범 보이니까 저절로 하나 되더라 그 말이에요.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 소수만 모였겠습니까? 각 교회 지도자들 다 왔을 겁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선교사인 바울이 나와서 보고하고 또 사도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나와서 보고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원로 그 야고보가 나와서 정리할 때 다 받아들였어요. 만장일치로 결정받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지도력인 줄 아는데 말은 적게 하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리더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느냐? 사람의 생각과 말이 이제 복음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교가 왜 생기고 성결교가 왜 생기고 감리교회가 왜 생기고 순복음교회가 왜 생겨요?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게 교리화가 되고 더 이쪽은 이걸 강조하고 저쪽은 또 저걸 강조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그 형식이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중요하지 침례의 형식이 중요하고 세례의 형식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장로님의 주체가 되고 교역자, 그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들은 다 종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냐 이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큰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해줬더니 그 뒤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교권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애써서 복음 진리를 발견해서 주었더니 그 뒤에 사람들이 우리는 장로교회야, 우리는 감리교회야 교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개혁자들이 누가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같은 파 안에서도 우리는 개헌 측이야, 우리는 호헌 측이야. 그럼 또 갈라지는 거예요. 통합하고 합동하고 틀립니까? 저는 똑같은 단어로 느껴지는데 그거 굉장히 크게 틀린가 봐요. 기독교 성결교회하고 예수교 성결교회가 뭐가 틀립니까? 기독교가 예수교고 예수교가 기독교지. 그런데 어째 이렇게 크게 갈라져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이 주관하다 보니까 복음이 쪼개져 버린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복음으로 하나시키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퇴출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이걸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복음 이외의 것을 강조하고 교리화하고 집단화하는 거 전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간다면 그 행위대로 그들은 다 받을 것이다. 갈라진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1000사람이면 1000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데 그대로 갈라지면 그게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큰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 결국 통일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다른 게 없어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당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다시 정상화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수당한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이 이것밖에 더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까? 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까? 예배를 나와야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해야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나가서 복음 얘기해 봤습니까? 초대교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가서는 나는 그리스도인 티가 안 나요. 복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만 사회생활에도 성공을 하고 또 내가 믿는 예수도 그냥 그런 대로 적당하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바깥하고 교회 안에하고 내 모습이 다른 거예요. 교회 와야 그리스도인이고 밖에 나오면 사회인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할 새가 있어요. 바로 200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죽 말씀을 잘 가르칩니까? 그런 분 밑에서 말씀을 죽으라고 배워도 부족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고보가 정리해서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줬어요.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편지를 낭독한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 바로 성경이 된 겁니다. 마태가 편지를 쓴 거 성경 됐고 마가가 편지로 남긴 거 성경 되고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로 남긴 게 로마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남았어요. 위로와 기쁨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 위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 살 길이 열렸다는 걸 깨닫고 위로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또 여기 32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해 온 실라와 유다도 선지자라 그래요. 말씀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들도 함께 뭐라고 했느냐?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권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고 권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 다음 주에 똑같이 하면 듣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낮 예배 때 2번 해본 경험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 20년 이상 설교했는데 주일 낮 예배 때 같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용케도 20년 동안 계속 다른 설교를 들으셨고, 저도 용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정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속에 그것이 견고하게 쌓여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새로운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샅샅이 알기도 부족해요. 네? 구약에도 복음이 수두룩해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 너무 많을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얼마나 복음이 심오한지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닫고 그 말씀에 견고해진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파고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어떻게 집에서 골똘하게 성경 읽겠어요? 어떻게 집에서 골똘하게 기도하겠어요? 세상 살기가 바쁘지. 교회는 왜 뭐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 들고 나가라고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